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찬양해봅니다. 중심에 빛은 고백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만을 높일 때 내게 새긴 은혜 주소서 말씀이 속보되는 은혜로운 이 시간 내 인생 전환점 되게 하소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벌써 5월 첫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많은 렘넌트들이 어린이날을 맞아서 할머니 댁을 찾았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못 왔지만 하나님 어디 있든지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색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있든지 이 예배를 기억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 기도청을 통해 하나님 영적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현장 체험할 수 있도록 새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한 우리 귀한 사모님을 통하여서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는 말씀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붙잡아져서 말씀 잡고 현장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렘넌트들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사모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오래오래 더하여 주시고 말씀 받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사탄의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제목들로 합동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목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신에 따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내가의 거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이것은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마음을 넣어주리라. 자,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까지 부르셨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반드시 말씀이 성취된 그 응답을 따라온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또 사람은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또 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옳은 말인데 맞는 말인데 영혼을 살리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언을 할 수도 있고 권면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정말 상대에게 필요한지 정말 상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영적인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그 사람을 돕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상처받거나 말 때문에 실수하게 되죠. 우리가 또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또 받기도 해요. 말로 사람이 나에게 그냥 예사로 한 말 같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돼서 이렇게 오랫동안 남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에게 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상처가 되거나 어떨 때 보면은 쓸데없는 말을 붙잡고 괜히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정확한 삶의 기준, 바로 말씀을 붙잡아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에 세상의 이런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실수로 말을 잘못하시거나 헛된 약속을 하시거나 우리에게 허황된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막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담아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가 세상의 말에 사람의 말에 휘둘릴 이유가 없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가 온전한 삶을 누리고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창세기 3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근본 문제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구원자를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의 우편에 또 지금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 또 약속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또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그 성령께서 믿는 자 속에 마음속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증인되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모두에게 보여지는 것.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뭔가 세상과 다르구나. 이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올바르게 인도하신다는 증거이고 또 내가 증인되어지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뒤에 더 읽어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철공이, 목공이 이런 그 연장을 가지고 만들고 또 목공이 그것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데 또 거기다가 뭘 만드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린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무례한 짓을 합니까? 자신이 그 나무를 베어다가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상우상을 섬기지 않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내가 24시 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들을 제하는 것부터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는 시작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실제 무엇을 누리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가정 이런 것들을 누리려고 우리가 시간을 쏟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것들이 있으면은 세계복음화 하기에도 더 도움이 되고 유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축복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우리의 배경이고 영적인 것이 우리의 전부여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지표가 되어야 돼요. 지금 이정표라는 말도 나오고 여정이라는 말도 나오고 망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들이 다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것,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것보다 더 좋습니까? 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중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렇죠? 세상이 주는 것은 누구의 배경 속에 있습니까? 사탄 마귀의 배경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답이 되거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이것이 매일 나에게 성취되는 이 역사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 성취될 것을 봅니까? 우리가 계속 3집 얘기하지만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침에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날을 나가면 안 돼요. 말씀 먼저 붙잡고 현장으로 또 학교로 인도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나갔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갑자기 이렇게 사건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당황한단 말이죠. 문제의 답을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나의 삶에 적용되지 않고 현장을 볼 때도 그것이 적용되지 않으면 나와 말씀이 지금 일치가 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그냥 지식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나와 내 삶에 관계가 없다? 그러면 지금 내가 말씀에서부터 엄청 많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찾느냐?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다? 그러면 빨리 다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겠죠. 말씀과 내가 맞아야 돼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기도 수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날의 응답을 그날 받아 누리는 것이 가장 정확한 우리 인생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것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기도라고 우리 많이 이렇게 막 기도문도 있고 하는데 언약 기도는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누리고 그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보좌의 능력이 함께 하시도록 그렇죠. 가는 곳마다 그 가는 권세 무너지도록 다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오늘 학교에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배경을 나의 정체성을 누리는 기도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확인했지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기서부터 이미 우리는 엄청난 자부심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부르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럼 여기서부터 오는 엄청난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 응답을 가지고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증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 이거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굳이 듣지 않겠다는 사람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예수님 이야기, 지난주에도 그 목요일에도 놀이터에 나가서 아이들한테 전도했는데 예수님 이야기 들어볼까 했더니 어떤 친구는 자기는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라고 절대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벌써 모르는 것 같아도 이 영적인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럼 확실히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순진하고 모르고 뭐 그럴 것 같죠? 영적 존재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할 때는 물론 우리가 전도할 그런 말이나 이 단어들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단어를 고를 수는 있지만 영적인 사실은 정확히 전달해야 돼요.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못 알아듣는 배경 가운데 있는 거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배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이제 영접되었던 여자친구 아이들 둘이 놀고 있길래 또 이제 이번 주에도 같이 말씀 전하는데 또 남자애가 하나 같이 또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참 기쁘죠. 그런 현장을 보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 현장이 열리면 참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하지만 나라는 현장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 이 영을 붙이지 않으십니다. 내 옆에 있으면 영혼이 죽을 건데 붙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지 하면 나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이 응답을 전할 만한 상태인가? 내가 지금 이 축복을 누리고 있고 내가 정말 증인으로 서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너무 단순하고 간단할 것 같지만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 권세,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뭐 많이 안 드려도 뭐든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하기 싫어도 말하고 싶어요. 내가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선물을 받았고 내가 뭐 어디 진짜 아다한테 복권에 3등이라도 당첨이 됐다. 그럼 어때요? 자랑하죠.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나에게 있는 일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시고 매일 내게 응답이 일어나고 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호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인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늘 받아야 되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다만 이 일에 도구로 사용될 뿐이에요. 그래서 전도에 우리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세계복음을 이룰까? 나는 어떻게 237을 살릴까? 이것이 늘 나의 24 그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못 가시는 것이 없고 못 이루시는 것이 없고 못 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내 안에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하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을 실제적으로 나의 것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방법은 여기 나와 있죠. 이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이 막 너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거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친구가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대. 나는 저렇게 하는 게 좋겠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이렇게 하래 저렇게 하래. 그거 다 진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정말 사람이 하는 말처럼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말은 너무 잘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놓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 축복이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실제적으로 붙잡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쉽게 그냥 결론에도 방법을 얘기하겠지만은 지금 계속 3대종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죠. 그러니까는 그 기도수첩 방법으로 해도 좋고요. 강단 말씀 같이 붙잡아도 좋고 말씀을 한 장 읽어도 좋아요. 뭐든지 무엇을 찾냐? 나에게 이 힘이 되는 말씀을 단어 하나라도 붙잡으세요. 예를 들어 기도수첩 말씀에서 내가 평안을 붙잡았다. 그럼 나는 오늘 평안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현장에, 나의 삶에, 나의 하루에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참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 평안을 오늘 누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평안할 때 평안을 누리는 것은 쉬워요. 행복할 때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왔고 당황할 일이 생겼는데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게 붙잡으면 내가 오늘 굉장히 막 어떻게 보면 말씀이 없었다면 분주하고 막 바쁘고 막 초조하고 불안했을 텐데 오늘 내가 아침에 평안이라는 한 단어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상황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부어주신 것을 확인한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아주 간단한 부분이죠. 나는 막 거창할 게 없어요. 보좌의 능력 어떻게 누립니까?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능력 어떻게 누리는가? 이렇게 간단하게 사실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만약에 한 글자 혹은 한 단어 혹은 한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것을 낮에 계속 묵상하고 이것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응답을 확인하는 거죠. 밤에는 뭐합니까? 밤에는 어제도 회실 때 말씀하셨지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하루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왜냐하면 내가 아침에 분명히 말씀 붙잡았지만 낮에 응답으로 확인하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막 바로 이렇게 계속 말씀을 자각하고 24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분명히 말씀 붙잡았는데 내가 다 놓쳤구나. 내가 오늘 아침에 분명히 말씀 붙잡았는데 내가 누리기가 좀 어려웠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 그리고 또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다시 그 아침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맞도록 일단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 주파수에 맞도록 맞춰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든지 인도하실 수 있고 어디로도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언약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는 5분만 이것을 하자라고 전하고 있는데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어제 말씀했던 대로 목사님이 30분 깊은 호흡과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우리 랩런트들은 5분만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좀 더 오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호흡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을 확인하고 또 나의 고민이 있다면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누리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어주시는 영을 받을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이 보좌의 능력 확인하는 정말 그것이 나에게 실제적인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체험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한 주간 그 성령 충만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날마다 성취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전도의 역사에 문을 여시는 그 실제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전책성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 가지고 237 5천동을 땅끝까지 살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수업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수업한 친구 손 들어볼까요? 자, 매주 암송 시험 있지요? 이번 주 암송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토요일마다 지속적으로 모여서 이 핵심 예배와 또 말씀 포럼, 또 다락방, 또 악기 레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마음 담아서 우리 랩런트들 정말로 이런 영적 서밋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둘째 주에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스케줄 확인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미리 기도하고 또 은혜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심을 이번 한 주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보호하심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실제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실제적인 기도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도의 역사를 보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작은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더 드릴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늘 헌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